역대상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둘러봐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하시옵시고 그 주가 누구신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복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에게로 날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자손 중에 다윗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다 더해 보니까 34만 822명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난 그 대군이죠. 이런 엄청난 그 숫자가 사울에게서 빠져나와서 다윗에게로 왔다. 그 얘기는 사울은 몰락해져 가고 다윗은 강성해져 갔다. 이러한 이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울은 몰락해 가고 다윗은 강해져 간다. 그런 그 상황, 그 현상을,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몰락해야 돼. 다윗은 강해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울은 몰락해져야 되고 다윗은 강해져야 된다.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사울은 악에 속했고 다윗은 선에 속했다. 이런 기준이 들어있다. 그걸 의미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이 사울은 악하니까 몰락해져 가게 하고 다윗은 선하니까 강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제 양분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도 이제 죄를 범한 자고 또 성경이 하는 말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인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렇게 사람을 한쪽은 선, 한쪽은 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그 기준 그 자체가 이미 죄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울은 몰락하게 하고 다윗은 강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사울과 다윗 두 인간만 놓고 보면은 둘 다 다를 게 없는데 똑같은 범죄하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돕고 다윗을 잘되게 하는 것처럼 일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본문 23절 봐보십시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자, 다윗에게로 온 군대 지휘관들은 이미 사울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옵니다. 싸움을 준비한 지휘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싸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게 싸움을 준비한 이유고 목적이고 또 싸움의 대상도 사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울을 다윗에게로 돌린다. 그것을 단순히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 그런 것이 된다면은 그 싸움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냥 옛날식으로 말하면 역모예요. 역모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쿠데타, 반란이죠. 왕 바꿔치기 하는 거 그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정권 교체 그걸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또 사울이 다윗과 전투에서 죽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10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유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울의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린다고 했을 때 그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린 의미가 뭘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려면 먼저 사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걸 아는 게 좀 필요합니다. 사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러니까 앞에 10장 그 13절 이제 봐보십시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심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러면 다윗도 범죄했다고 하는데 똑같이 범죄한 인간인데 사울은 죽이고 다윗은 죽이지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준다. 이건 뭔가 좀 불공평한 그런 일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죠. 제가 자꾸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생각을 끄집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정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정체가 있는데, 인간의 어떤 그 정체가 있는데, 그 우리의 정체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걸 제가 자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도 똑같이 범죄한 인간인데 왜 사울은 죽이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십니까? 그건 다윗의 죄를 묵인한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온다는 거.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사울의 기준과 사울의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사울 얘기, 사울의 사고방식 나와도 그 사울의 사고방식이 뭔지 또 내가 사울의 기준과 사울의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 생각도 아마 한 바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아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생각지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사고방식도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사울의 방식으로 사는 자라는 것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죄인입니다. 안 맞는 거예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른다. 그런데 그걸 드러내고 알게 하는 게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펼쳐야 됩니다. 성경 볼 때마다 내가 어떤 인간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펼치는 그런 좀 자세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사울의 기준, 사울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 사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사울의 죄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 무당이죠. 무당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무엇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던가, 이게 막연하게 좀 다가올 수가 있어요.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 하나, 그 말씀들을 어떤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토막토막 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있어. 이건 지켰는데 이건 못 지켰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니,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지? 이제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사울의 시각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자, 그런데 사울의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답을 찾으면 될 문제입니다. 다 아는 구절이겠지만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을 져서 그의 소유를 남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걸 남겼습니다. 남긴 이유는 제사를 위해서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추궁을 했어요. 추궁하니까 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걸 남겨놨다. 그게 사울의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변명, 항변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순종과 제사를 따로 분리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순종과 제사를 하나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 하나님께 이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사무엘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로 제사하라 말씀이 있으니까 그 좋은 제물을 남겨서 제사하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냐 그거죠. 지금의 기독교인도 같은 생각이죠. 순종과 예배, 순종과 주일성수, 순종과 11조 그런 것들을 하나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성수. 아니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겠죠. 그럼 그게 사울 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그런데 사무의 말대로 그러면 순종이 나은가 예배가 나은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답을 해야겠단 말이에요. 순종이 나은가 예배가 나은가? 예배가 순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따로 분리해서 순종이 낫냐 예배가 낫냐 곤란한 말이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그 사울의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순종의 제사냐 그것이고 지금 어떤 교회 기독교의 생각을 흔들 깨뜨리는 것이 순종이냐 예배냐 그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자,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당당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자기에게 공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걸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고 그게 공로가 되어서 예배 드린 나에게 돌아온다. 그렇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 그 공로 나에게 돌아와. 사울이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나 제사로 남겼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지 자기에게 돌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의 정신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죄 없는 제물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는 게 제사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사 드린 자에게 돌아올 건 용서지 공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말렉을 치라 그러면서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말렉을 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남겨야 될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아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니죠. 내가 한 일이 공로가 된다 그러면서 그걸 자기에게 돌린단 말입니다. 그걸 두고 사울의 사고방식, 사울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이, 내가 믿음 행위가 공로가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내 걸 챙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울의 사고방식, 그 사울의 기준에 함께한 나라, 사울에게 속한 그 사고방식에 속한 나라, 그렇게 생각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바쁜데 시간 빼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니 그 공로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배들이 나를 봐달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사울의 사고방식과 같은 사울 나라에 속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든단 말이에요. 결국에 사울의 사고방식과 같은 지금의 교회가 사울에게 속한 사울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교회의 모습들이,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뭐 당연한 말 같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는 나의 것, 나의 공로, 그게 없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공로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거, 그게 전부인 자, 오직 그것만 있는, 그게 되어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돼요. 그것이. 근데 자꾸 뭔가 해서 내 걸 만들고 내 걸 쌓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 그 은혜는 뭐가 되냐면은 내 것이 많아지게 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일 지키게 해주는 은혜, 11조 많이 하게 해주는 은혜, 뭐 봉사 잘하게 하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내가 지켜서 그것을 내 공로를 좀 쌓겠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울의 범죄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의 기준은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기준 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기준 내가지고 자꾸 선 악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 버렸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내가 너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너를 버렸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어요? 모르시구나. 자기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씀 순종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버림받은 자입니다. 난 버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여기야 인정해야만이 그게 말씀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어도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지시를 하죠. 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냐면은 뭐 사무엘 얼굴 보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혼이라도 좀 만나서 자기 살 길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했는데 사울은 버림받기가 싫은 거예요. 버림받은 자가 되기 싫은 것이고 왕의 자리도 지키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만나서 혼이로 끌어올려서 아니 어떻게 하면은 버림받지 않을 수가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계속 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지 그 방법을 물으려고 사무엘을 찾는단 말입니다.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는 자신을 버림받아 마땅한 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버림받아 되기 싫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은 길을 나름 찾아보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죄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울에는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인간됨에서 나오는 하나의 죄입니다. 그냥 죄예요. 자, 우리가 자기 정체를 모른다 하겠습니다. 나를 사울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자고 우리라 하겠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쉽게 내가 그런 사울이다, 내가 그런 사울의 사고방식 같은 자야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 내면 우리가 들여다보면은요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일까? 그렇게 자꾸 찾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만 이런 것도 공로가 되어가지고 내게 뭔가 복으로 돌아오고 자꾸 뭔가 하나님께 연결될 것이고 그런 계산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내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살려고 내가 신접 나와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사울의 사고방식과 다르냔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나라에 속한 자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정체는 모르면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찬송 부르고. 그러니 그런 존재됨을 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닌데 야단만 자꾸 표정을 하고 있는데 절대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끄러운 자, 나는 내 존재도 알지 못한 자, 이걸 우리가 건너뛰어버리면은 십자가로 갈 수가 없어요. 가지를 못해요. 간다 해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우리의 출발점을 자꾸 좀 되새겨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을. 그걸 건너뛰지 마시라고. 오늘 그 찬송가 301장 불렀잖아요. 그걸 이제 주보에 제 그 뒤에 있는 글을 보시고 부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그 시를 적어 놓고 301장을 집어 넣으려니 좀 제가 좀 여러 번 너무 좀 민망해서 이걸 뺄까 하다가 집어넣자. 왜 그런가 좀 부끄럽게 좀 여기라고.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가를 알지를 못하면 늘 당당한 채 지금 내 것을 가지면서 이거면 되지 않겠는가 뭔가 자신감 있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버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자각하시면서 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좀 있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사울은 이제 그런 문제고, 다윗은 죄가 있었음에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면서 잘 나간 게 다윗이었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다윗 편에 있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 편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망하고 실패한 사울 편에 있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울로 지적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 일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지적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말씀이 나를 지적하구나 그렇게 다가와진다면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적하네, 그렇게 들리는 게 은혜예요. 근데 대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는데 지적하는 것을 듣지를 않죠. 눈치가 없어요. 참 진짜 눈치가 없어요. 성경은요, 너는 죽은 자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죽은 자로 아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고,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순종은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 지키고 11일 쪼고 전도하고 그렇게 알아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순종하는 것이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불순종인데, 해야 되는 게 순종인데. 그러니 도무지 소통이 안 돼요. 사울의 나라와 다윗 쪽은 소통이 안 돼요. 자, 다윗에게로 온 군대 지휘관 뜻은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겠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사울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왕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는 그런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대한민국은 계속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뀐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달라진 게 뭐겠어요? 다윗이 사울보다 정치를 잘해서 이스라엘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되고, 그런 것이겠어요? 그러려고 다윗으로 왕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사울 나라나 다윗 나라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누가 왕 노릇 잘하는가? 누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 잘 먹고 잘 살게 하는가? 누가 더 좋은 왕인가? 그렇게 비교가 평가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사울의 나라나 다윗 나라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막 떠들죠. 문재인이 잘하는가, 윤석열이 잘하는가. 그런 비교와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그렇게 단순히 생각지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군대 지휘관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왔다 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다윗이 왕이에요. 그냥 그들에게는 이미 다윗이 왕이죠. 그러면은 사울의 나라가 있는데 또 다윗의 나라가 있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이 다윗이 사울을 쫓아내고 대신 왕이 되어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윗에게 모인 군대 수가 34만 822명이라 했는데, 자, 이들이 싸움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움은 사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기 위한 싸움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들 군대가, 다윗 군대가 사울의 군대와 싸워야 돼요. 근데 전혀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고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것이죠. 그러면 싸움을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군사가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싸우지도 않을 것인데. 또 설령 군사들이 왔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다 뭐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것인데 무엇 때문에 또 군대 지휘관들을 33이 넘는 숫자를 다윗에게 붙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근데 저만 머리 아프면 됩니다. 여러분은 가만 계시면 돼요, 그냥. 자, 일단 사울의 나라가 있고 다윗의 나라도 있습니다.
사울의 나라도 이스라엘이고 다윗의 나라도 이스라엘이에요. 둘 다 이스라엘이 겉으로 오면 둘로 쪼개져 있는 것이죠. 사울파, 다윗파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게 겉에 드러난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쪼개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가 된다, 그 뜻이겠어요. 양분된 이스라엘 하나가 되어서 더 강하게 된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뭐 길게 끌 것 없이 말씀드릴게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 버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으니까 왕도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자기를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한 자들도 사울을 왕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사울에게 속한 자들도 함께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똑같이. 다 똑같이 버림받은 나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울에게 속한 것이 사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린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버림받은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의 나라는 버림받은 사울의 나라를 받은 것이 돼요. 아시겠어요? 버림받은 나라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것이 사울 나라의 운명인데, 그 사울 나라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준 것이 다윗의 나라라, 그것이고, 그게 참된 이스라엘,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에 속한 자라겠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사울 같다겠죠. 사울 나라에 속한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인정돼야 돼요. 좋은 걸 남겨서 죄에 사는 게 믿음이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게 사울이란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알고 행한 걸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겠냔 말입니다.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울 같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도 범죄한 자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운명이란 것입니다. 그게 사울 나라니까. 그런데 그런 운명에 있는 나를 예수께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예수께로 돌리고 예수님은 내 운명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을 내 운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지 않습니까? 대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운명이 죄로 인해 버림받은 자에서 용서받은 자로 구원했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 예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나라, 그게 참된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따라서 다윗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울 나라를 받은 다윗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다, 그거예요. 대개 예수님의 나라 그러면은 뭐 예수님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한 나라,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말은 잘합니다. 근데 교회가 하는 걸 보면은 사울의 나라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몰라요. 예수님의 나라에는요, 예배 잘 드리면 되고 헌금 잘하면 되고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울의 방식 그대로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 운명을 알긴 하겠습니까? 사울의 방식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그런 자기를 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임을 당한 것이 내 운명이야, 그렇게 자기를 알긴 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도 않죠. 예수님이 버림받은 내 운명을 받아주시고 대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이걸 알긴 하고 예수를 믿겠냐, 그 말입니다. 사울의 나라는 이겁니다. 내가 한 일이 공로가 되어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배부르게 한 나라예요. 그게 사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울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는
버림받은 내 운명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준 은혜가 즐거움 있는 나라예요. 그 은혜가 배부름이 된 나라, 그게 다윗 나라, 예수의 나라 그 말입니다. 그걸 아는 게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 성도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자, 죽임을 당한 자, 부끄러움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건너뛰면은 그건 성도됨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걸 건너뛰면 늘 살아있는 건 내 것이에요. 내가 한 일, 그게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늘 본성은 건너뛰려고 하죠. 안 보려고 하죠. 그러니 그런 우리를 말씀이 잡아서 끌어놓는 거예요. 야야, 네 자리 이거야. 네 출발점 이거야. 끌어놓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넌 죽은 자, 죄인, 버림받은 자, 이게 계속 튀어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단계를 거쳐서 예수께로 가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는 버림받은 나 대신 주님이 버림받으신 그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을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것도 은혜도 구원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늘 내 것을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그게 사울의 나라다. 그게 결국 그게 저주죠. 저주의 모습이죠. 재고. 이사야 55편 봐보십시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귀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는데, 교회가 그렇겠죠.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그렇게 돈 없는 자도 오라 해놓고 돈 내라. 그런 잠이 또 올라가야 웃음이 나왔어요. 끝까지 돈 없는 자로 돼야 되는데 자꾸 돈 내라 하는지.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우리가 값을 내고 사야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을 다 치렀거든요. 예수님은 자, 값은 내가 냈으니까 너희는 그냥 와서 사면 돼. 그냥 공짜란 그 뜻이겠죠. 그게 좋은 것이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목마른 자인가 하면은, 내가 한 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살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로 바꾸어서 의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의에 줄이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건 간단해요. 내 의가 있다는 겁니다. 내 공로가 있죠. 그러니 의에 줄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의를 믿음이 있으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행한 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 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믿음으로 정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것에 자꾸 이 메인 이 기독교인들이 목마른 게 뭐냐면은 자기의 믿음에 목말라요. 자꾸 나에게 목말라요. 그러니 왜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렇게 자기의 것이 부족한 것에 목말라하죠.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 목말라 하니까 믿음 달라 나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목마른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모든 것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일 뿐이란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내 운명을 주께서 받아준 그 은혜로 우리를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목마름밖에 남을 게 없는 것이죠. 주의 의만 믿게 되는 의의 줄이고 목마름, 그런 상태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내게 일하시는 주의 일이다. 그렇게 목마른 자 주께 나오게 해서 그 은혜를 알게 하는,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고, 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다윗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목마른 자로 값없이 와서 살아. 오직 그 은혜만 누리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만 있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공로만 빛이 나요. 반짝반짝하게. 주님의 공로만.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가치 있는 거 높이는 게 당연하겠죠. 성도는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나라는 아니에요. 내가 믿음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내가 가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인정치 않고 늘 자기 가치를 챙기는 거죠. 그러니 늘 자기를 자책을 한단 말입니다. 일을 받기 못하는 그런 자기 자책하죠. 자기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야야 너 그래가 천국 가겠나? 내가 나이 그렇게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잘한 게 있으면 그게 또 만족이 되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버림받은 운명을 받아주시고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 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저주에 있게 한 죄가 된다. 그게 성경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긴 나의 의로움, 내 행함들이 가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그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랑을 알게 된 그것이 좋은 것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내 믿음, 내 공로 챙기는 거 없어요. 그건 오직 사울의 나라에서의 일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나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방 여인이 자기를 개로 여기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혜택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하나님 혜택 누리는 건 당연해. 그렇게 생각했죠. 반면에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자비하심으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를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의 혜택을 누리는 개로 여기는 이방 여인의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사울 나라에 속한 자라겠습니다. 사울 사오방 수사관 잔재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런 우리를 다윗의 나라에 돌려서 버림받은 운명을 받아주심으로 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안다면은 내가 본래 버림받은 사울에 속한 사울의 나라, 이거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고, 본래 나는 언약 밖에 있는 죽음의 존재, 이걸 아셔야 돼요. 언약 밖에 있는 존재, 이게 있는 자라야만 죽게 나올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뜻이란 말이죠. 그게 성도예요. 에베소 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게 우리의 처음이에요. 밖에 있었던 거.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거란 말이죠. 그게 성도의 관계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은 늘 자기를 좀 잃어버린 양, 버림받은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양으로서 목자 없이 다니면서 상하고 고생했는데 주께서 찾아오심으로 나의 모든 상한 것을 싸매 주셨다. 그게 은혜. 그 은혜가 살아있는 게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게 이제 은혜 받은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로 드러나는 것이 되겠죠. 영원히 같이 살 그분은요, 우리를 포로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 사건 통해서 너는 버림받은 자, 죽임을 당한 자,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를 예수께 돌려놓고 너의 운명을 내가 받았고 너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저주의 자리에 올랐다. 이걸 아는 게 너에게 한 중요한 것이야.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는 할 말은 딴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그 5글자, 그 안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뭘 하고 못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저 내 운명을 받아준 그 은혜를 아는가, 그거면 충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늘 버림받은 자, 그 자리에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깊이 깨달으시면서 십자가 은혜만 여러분께 무궁무진하게 다가오시고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즐거움이 되시고 그 은혜 앞에서 단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 고백으로 만날 수 있는, 주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아는 것 같지만은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같은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정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버림받고 죽음을 당한 그런 운명의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또 내 운명을 대신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그 주의 은혜를 알게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는 길들이 은혜 안에서 은혜를 즐거워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